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이야기의 배경 18장에 다 나오죠. 엘리야가 그 유명한 갈멜산 영적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혹했던 바알과 아세라, 그 모든 이 잘못된 우상 숭배자들, 그들을 미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 이방 제사장들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제사장들을 거기서 다 죽입니다. 그것도 1대 850으로 영적 대결을 하는데 제물을 제단에 놓고 위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인 것으로 증명하자. 850명이 그냥 난동을 피우면서 나중에는 벌거벗고 온몸에 그 칼질을 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자기 신을 불러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런데 불은커녕 조그만 성냥불 같은 불빛도 없는 겁니다. 나중에 엘리야 순서가 되어가지고 역시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거기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러니까 바싹 마른 것도 불을 댕겨 태우기가 쉽지 않은 건데 거기다 물을 12동이를 막 다 부어버리니 완전히 축축이 젖었죠. 제물도 젖었고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제단도 다 젖어버렸고.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시오. 그렇게 한 번 외쳤을 뿐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고 그 주변까지 새카맣게 그을러버립니다. 그래서 참신이 누구인지 모든 백성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누가 참신인지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들을 미혹하게 했던 그 이방 제사장들, 이방 선지자들을 다 끌고 저 갈멜산 계곡에 있는 그 냇가로 가서 850명을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갈멜산 정상에 엘리야 동상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엘리야 동상 그 발 밑에, 엘리야 밑에 사람 머리가 있고요. 손에는 칼이 하나 들려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직접 다 죽이지는 않았죠. 백성들이 우리를 미혹해 한 가짜신을 섬기게 한 자들 해서 다 도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의해서 진노가 내려서 그 3년 넘도록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갑자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엄청난 영적 전환을 이룬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후로부터 몇백 년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이미
영적 세계로 사라졌던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대표자가 신약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쏟아지도록 만든 그 일을 이룬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이, 전무후무한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본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에요. 왕이 이쯤 되면 대세가 기울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손을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니 당신 자신의 손을 드셨구나.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 우상 숭배를 눈 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셨고 마침내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의 칼을 드셨구나. 그걸 눈치챘으면, 그리고 다시 비가 내리면서 다시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면, 보통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되는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든지 대통령의 당선 이렇게 모든 자기의 비전을, 국가를 향한 전략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은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서 국민들이 잘 먹고 살고 그래서 평안하고 이럴 때 대통령이 인기가 있고, 그래서 그 힘을 빌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건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 그 정도면,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피폐해진, 망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백성들의 원성이 누구에게로 다 갔었겠어요? 왕에게 갔겠죠. 아합에게 갔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일거에 일신하고 전혀 새로운 상황으로 만들어서 정권이 안정되도록 만들어준 그 엘리야에 대해서 아합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국사로 초청해야죠. 왕궁으로 모셔야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게 만들었다고 박수 쳐줘야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소개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왕이라면 그렇게 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상황을요, 이세벨에게 얘기해요. 왕비에게 얘기해요. 아예 처음부터요, 왕비에게 딱 잡혀서 살던 남자거든요. 남자가 여자에게 지나치게 잡혀 사는 것도, 물론 남편은 져주기도 하고 이렇게 뜻대로 밀어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 중요한 결정, 국가의 큰 대전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지 아내가, 왕비가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비에게 또 쪼르르 가서 누나 하고서 보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나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성경이 없어요. 엄마라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일러 바쳐가지고 엘리야가 어쩌고 저쩌고. 원래 이 우상 숭배자들, 우상의 리더들을 누가 다 채용했냐면 지금 이세벨이 한 거예요. 왕비로서 거의 왕노릇 한 겁니다. 저 시돈이라는 곳에서 시집을 왔는데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과는 다른 민족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략적 결혼을 해서 시집으로 왔는데 거기에 이 바닷가에 우상이 많잖아요. 주중에 연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시돈에서 그냥 꽃을 피웠는데 자기 그 어렸을 때부터 섬기던, 아버지가 섬기던, 자기 백성이 섬기던 우상을 이스라엘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엘리야에게 사신을 하나 보내죠. 내일까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 누가 왕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너무 왕노릇 하지 마세요. 여성들. 하나님께서 리더십으로 세웠으니까 항상 존중해주고 최종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세벨
조종하는 영을 이세벨이라 그러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이세벨이 초대교회에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을 하게 만드는 이 대표적인 영으로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 배경이 바로 이세벨 이 사건입니다.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암살자 보내겠다는 거죠.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마 자신도 황당했을지 모르겠어요. 겁도 없이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해보자. 만약에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신이 끌려 내려가서 백성에게 집단으로 짓밟혀 죽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어쩌면 이세벨의 말 한마디, 그것도 다른 사람 통해서 통보 한마디 듣고 그렇게 도망을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하던 사람도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다. 이런 설교를 그전에 저도 한 적이 있고, 그게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는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때 당시 처신을 잘한 겁니다. 할 만큼 했고, 그 다음 열매는, 국가에서 맺는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자기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갈멜산에서 위대한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럼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온 나라 가득히 맺게 되는 것은 그 다음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금방 열매 맺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악화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암살단 보내겠다고 말하니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앉아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참신인지 해보자 군인다고 그렇게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탈해서 광야로 도망을 하는 겁니다. 도망할 때는 도망해야죠. 이근정 목사님 지금 도망했거든요. 태풍을 피하는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비행기 타고 딴 데로 여행을 간다. 태풍이 오기 전에. 두 번째는 태풍 속에서 태풍을 견디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래서 쫄린 마음 가지고 태풍이 지나갈 때를 기다린다. 두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근정 목사님은 내가 물었어요. 태풍이 막 시작되던 때거든요. 제주도로 들어와가지고 부산을 거쳐서 울산으로 막 해서 빠져나가는 그때인데 내가 전화를 했어요. 지금 태풍 때문에 비행기 안 묶였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아직 여기 김포공항까지, 저 인천공항에는 태풍이 없습니다. 저 갑니다. 빠이빠이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야 소리 지르는 거 카톡으로 저 사진 보내고, 그래 잘 가라. 나는 태풍 정면으로 맞이할랜다. 근데 태풍을 피하는 방법이 있고 태풍을 견디는 방법도 있는데, 엘리야는 이때는 태풍을 피하는 방법이 지혜라는 것이죠. 단지 무서워서만이 아니라 두렵죠.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냥 분에 차서 달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괜히 애매하게 성과 없이 뭐 하나 남김없이 그냥 목배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비참한 일이죠. 그 자리를 피했어요. 모세도요, 자기가 40세에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을 구하겠다고 일을 저질렀잖아요. 이때부터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출애굽하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히브리 백성을 대표해서 내가 정당한 요구를 바로에게, 양아버지인 파로에게 하리라 뭐 이렇게 서민의 힘을 입고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랬는데 안 맥혔죠. 왕이 잡아서 국문하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모세도 튀어서 광야로 도망하잖아요. 그 사람만 도망했나요? 예수님도 튀었어요. 예수님도 딱 도망가신 적이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아기 때 아버지 어머니의 손길에 의해서 헤로드 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천사의 말을 현몽 꿈을 통해서 듣고 애굽으로 도망하잖아요. 또 한 번은 사역하시다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담배 드니까 낭떠러지 앞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앞을 지나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나가신 게 아니고 얘들아 튀어 한 거예요. 제자들 데리고. 그래서 전부 그 자리를 급히 피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때는 피하고
정면으로 목숨 내놓을 때는 내놓고 뭐 그런 것이죠. 엘리야는 여기서 애매하게 죽을 필요가 없어요. 씨 뿌렸으니까 이제 놔두고 딴 데 가서 기다렸다가 다시 열매 맺어 그때가 돼서 오면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피할 길을 당연히 피한 거예요. 우리도 삶에서 피할 때는 피해야지 괜히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맞서야 될 일이라면 맞서지만 피해야 될 일이라면 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뭐하러 거기서 같이 애매하게 태풍이 휩쓸려서 죽어요? 왜 개고생을 합니까? 피해야 된다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라의 경기가 이럴 것이다. 정말 확실하게 그럴 것이라고 판단이 서면 그 다음에는 피할 길을 찾아야죠.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현찰을 확보해 놔야 된다든지 사업을 더 이상 벌리지 말고 지금은 조금 이 폭풍이 지날 때까지 좀 관리로 들어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태풍을 피할 것인지 정면으로 맞부딪힐 것인지 그걸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혜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지잖아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면 크다고 생각할수록 두려움의 감정이 와요. 사실 우리는 생각이 우리가 아니거든요. 생각이 자신일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하는 게 자기니까. 그러나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내가 감정을 갖는 것이니까 내가 생각의 주인이고 내가 감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좋은 일이라면 기쁨이 커지겠지만 좋지 않은 일이라면 두려움의 감정이 커질 거예요. 두려워져서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못할 것 같으면 그러면 생각을 멀리해야 합니다. 생각과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법을 마음의 기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긴박한 문제일수록 여러분 어때요? 계속 생각하게 되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더 와요? 염려와 두려움이 커지죠. 나중에는 마치 두려움 자체가 자신인 것처럼 문제 자체가 자신인 것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자기에서 떨어질 줄 몰라요. 그래서 생각 안 하고 싶어 해도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되는 거고 용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에서 나를 좀 정신 이탈, 유체 이탈 말고 정신 이탈, 좀 거울 속에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거울에 자신을 놔두고 고민하는 사람은 거기다 놔두고 자신은 다른 곳으로 가서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다른 곳에서 좀 쉴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모세도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거기서 여기까지 씨를 심었으면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은 가서 이제 나머지는 내가 할 때까지 너는 가서 쉬어 하고서 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어요. 엘리야도 쉬는 길이에요. 그게 도망하는 거 잘한 길이에요. 천사가 2번이나 나타나서 도와주잖아요. 먹으라고 마시라고 네 지치면 안 된다고 천사가 2번이나 나타나서 고온이 잠든 그를 깨워서 먹이고 또 깊이 잠들게 놔두고 또 다시 깨워서 또 먹이고 해가지고 호렙산까지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도망하는 길을 천사가 호위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피하는 것은 지혜에 속하는 것이고 문제를 다룰 수 없을 만큼의 큰 문제라면 자기 자신이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라면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도 지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문제를 안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 다음날도 머리 아파하고 약 먹고 그리고 또 다시 그 복잡하고 혼란스러움 속에서 또 다른 실수를 또 범하고 자꾸 그러지 말고 완전히 자신을 그 문제로부터 분리시키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친구 한 사람에게 꿈을 하나 꾸어줬어요. 꿈에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엉덩이에 커다란 핑크색 수건이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친구가 결혼하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지금 목사님인데요. 그 친구 목사가 결혼을 했어요. 5년 동안 교제하면서 결혼할까 말까 할까 말까 제기만 하고 5년 동안 교제하는 그 인내심 대단하죠. 서로 죄는 그 상황인데 제가 꿈을 하나 꾸고 딱 해석을 해주고 그 친구가 그 다음날 곧바로 결혼하겠다고 결심했고 결혼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코끼리 엉덩이에 이렇게 핑크색 수건이 들려져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요구 하나 할게요. 지금부터 핑크색 수건을 엉덩이에 두른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2분 동안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라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눈을 감으라고 하면 계속해서 코끼리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큰 코끼리, 작은 코끼리, 냉장고 안에 코끼리, 바깥 코끼리, 인도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 코가 잘린 코끼리, 귀가 큰 코끼리, 귀가 쥐새끼만한 코끼리. 뭐와 같이 생각이 딱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생각의 장소를 옮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 해야지. 문제를 생각 안 해야지. 머리 아파. 잠 좀 자고 싶어. 어떡하지? 돈 생각 안 해야지. 빚쟁이 내려올 텐데 안 해야지. 빚쟁이 아니야. 하는데 계속해서 밤새도록 빚쟁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떡하지? 누구를 만나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여러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돈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는 40가지, 50가지, 100가지가 돼도 대개요. 이 땅에 있는 문제는 셋 중에 하나로 모아집니다. 무슨 문제일까? 첫째, 재정 문제, 돈 문제예요. 또 하나 문제가 뭘까? 네? 건강 문제예요. 건강 문제. 저거 문제 아니잖아요. 건강 잃어본 사람은 알잖아요. 하다못해 무좀 하나만 가지고도 힘들잖아. 치질 하나만 가지고도 인생의 질이 뚝 떨어지잖아. 그죠? 건강 문제. 또 하나는 인간관계 문제. 직장에서 인간관계, 자식과 인간관계, 언니와 인간관계. 인간관계예요. 교회에서도 인간관계. 그러니까 대부분 이 세 가지 문제로 지배하게 되는데 세 가지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다 또 고상하게 영혼의 문제 그래 나오면 그건 중요하지. 영혼의 문제 중요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라면 신자나 비신자나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는 셋 중에 하나라고. 셋이 골고루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손 들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이렇게 자신이 빠져나오는 법을 터득해야 그 다음에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해결점도 거기서 나와요. 두려움이 커지잖아요. 두려움이 커지면 이 안에서 두려움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끌어와요. 제가 말씀드리죠, 자주. 신중 우디, 티엔샤우디. 마음에 적이 없어야 바깥의 적도 사라진다고. 마음이 멸치면 바깥도 멸치가 세팅이 되고 내 마음이 도다리면 도다리가 내 환경에 세팅이 된다고. 그래서 멸치는 멸치끼리,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유명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멸치는 멸치끼리,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도다리 아시죠? 큰 물고기. 넙치 비슷하게 생긴 거. 자연산 도다리 맛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넓으면 바깥도 넓고요. 마음이 좁으면 바깥도 옹색한 상황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물질을 드릴 때도 하나님 드리는 게 기쁘잖아요. 오늘 내가 바깥에서 서 있으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 넣으시는 모습을 이렇게 돌아서 넣는데 그 얼마 넣는지를 나한테 안 보이려고 그냥 약간 목사님 왜 저기 서 계시지?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야 이제. 내가 웃으면서 짓궂게 또 그랬죠. 1,000만 원짜리 수표로 팍팍 좀 넣어요. 또 한 번 1억 좀 넣어봐. 뭐 이렇게. 그랬더니 또 금방 눈치채고 아멘 아멘 그러는 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죠. 이게 드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드려서 하나님께 뭐 받는다도 있지만
그런 마음도, 기대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는 그런 농담하면 목사님이 나한테 헌금 더 많이 하라고 지금 쪼는구나 이렇게 들을 텐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헌금하는 그분은 자주 헌금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기쁨. 그 기쁨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지금 마음이 좁으면 바깥도 좁은 상황이 생기고 마음이 넓으면 바깥도 넓은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이 두려운 에너지를 품고 계속 돌리면요, 문제는 더 커져요. 문제도 에너지고요,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도 에너지예요. 에너지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에너지를 계속 주목하면 그 나쁜 에너지는 더 커지는 거예요. 회륙바람이 점점 세력을 얻듯이, 점점 강해지듯이 문제를 집중하면 문제는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라도 내 마음에서라도 문제는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커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이 기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어쨌든 문제에서 잠깐이라도 빠져나오세요. 근데 저는 3분만 나오면 된다고 믿어요. 3분만 나올 수 있으면 여러분 거의 정신이 돌아와요. 그리고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어떤 것은 즉시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하루, 이틀, 사흘, 몇 주 가기도 하지만 적어도 문제에 휩싸여서 문제를 두려워하다가 문제 속에서 그냥 갈 길 못 찾고 그냥 무너지는 일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정신 이탈하는 법을 좀 배우라 이 말이에요. 거울 속에 비친 나를 그대로 놔두고 나는 다른 곳으로 가버리라고요. 저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를 재정이라고 합시다. 저는 제 아내를 사용하기도 해요. 제 아내를 사용해서 재정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도 해요. 이 얘기 아내한테도 한 적 없어요. 처음으로 지금 제가 해요. 제 아내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 아내를 이용해 먹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제가. 제 아내의 태몽이 뭐냐면, 제 아내의 태몽이 쌀떡이 있는데 쌀떡에서 쌀을 퍼도 또 있고 퍼도 또 있고 퍼도 또 있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쌀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재정의 가장 기본 단위가 쌀이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의 기본이 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태몽은 팔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태몽을 가지고 태어난, 그 태몽을 가지고 태어난 여자를 내가 얻으면 나도 같이 덕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 문제가 있을 때 가끔은, 아니 언젠가는 제가 왜 이 방법을 썼느냐면, 뭔가 이렇게 재정에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는데 갑자기 아내 태몽 들었던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몽을 제가 직접 꾼 건 아니지만 그 장모님이 꿨던 그 태몽을 내가 차용해가지고 내가 상상을 해봤어요. 9월 1일 오후 상상이 당신을 위하여 일하게 하라. 이 설교 유튜브에서 꼭 다시 들으시길 바라요. 거기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하실지, 현재 이 나라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야기를 거기 자세히 기록했으니까, 거기 보니까 유난히 그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몇 주 안 됐는데 한 3주 됐나요? 이제 3주 돼가나요? 지금 한 700뷰가 돼 있더라고요. 한 700명이 이렇게 구독자가 지금 2,800명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거는 불과 2주 됐는데 2주 3주 넘어가는데 한 700명이 이제 조회를, 아마 앞에 부분 때문에 들었는지 설교 내용 때문에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앞에 부분에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재정적인 어떤 그 갈급함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 하는데 아내의 태몽을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그 쌀떡에서 쌀을 바가지로 퍼서 다음 거 이렇게 보니까 또 가득에 있고
다시 폈는데 또 가득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사이에 변하나 보려고 상상해요. 지금 싹 바가지로 펴서 이렇게 보는데 여전히 그대로 가득 차 있고, 그런데 이 안에서 웃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왜 또 이런 걸 생각나게 하시지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뭐가 채워지는 그거 보니까, 여러분 태몽은요 평생 안 잊혀지거든요. 그건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밀도가 강한 것은 흩어지지 않아요. 물은 금방 없어져요. 물은 금방 없어져요. 그러나 이런 것은 금방 없어지지 않죠. 누가 깨뜨리지만 않으면 10년도, 20년도, 30년도 가요. 그냥 밀도가 강한 것은 흩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잊혀지는 꿈은 밀도가 약한 거, 잊혀지지 않는 건 밀도가 강한 거. 밀도가 강하다는 말은 에너지가 강하다는 말이고,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자면 기름 부음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평생 그 사람을 따라요. 평생 그 꿈에서 보였던, 태몽에서 보였던 그 블레싱이 그대로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해주지 않지만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이것이 해결되었으면 했던 그 문제에 휩싸였던, 그래서 감정적으로 복잡했던 그 상황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 들으면서 지금 빨간 타올을 걸친 코끼리를 생각하셨었나요? 지금?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 때만 생각이 났지, 제가 딴 얘기하니까 딴 데로 옮겨왔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면, 그것을 또 그 문제를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은 focus break, 초점을 깨뜨리고 옮겨야 돼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다른 생각을 하라 이 말이죠. 근데 다른 생각을 하되 두 번째 스텝,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를 상정하고, 그때 내 감정이 어떨까, 내 기분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해봤어요. 오늘도 했어요. 뭔가를 생각했어요. 그걸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어. 내가 뭔가를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해피한 거예요. 그것도 길지 않아요. 그 처음 내가 그 문제로부터 떠나서 다른 것을, 다른 더 좋은 것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를 바라보면서 막 즐거워하는 그 시간이 불과 2분, 3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문제에서 자신을 분리시켜라. 포커스 브레이크. 문제에서 자신을 분리시켜서, 두 번째 스텝은 뭐라고요?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혹은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 느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느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세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나오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가면 안 돼요. 한 2분, 3분 넘어가시면 안 돼요. 5분 생각하고 아유 이거 기분 좋은데 10분 해야지 이런 거 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해요. 결과만을 생각해야지 어떤 과정으로 이런 것이 되지? 아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아 이거 별로무 상상 다 하네, 이렇게 마음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영 안에 담긴 것을 길어 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 안에는 모든 응답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응답이 성령님으로부터 여러분 영 안에 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것을 끌어올리는 방법인데, 내 마음이 그것을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리는 방법이 뭐냐? 방금 두 가지 방법이에요. 문제에서 벗어나라. 그런 다음에 이루어졌을 때 어떤 느낌일지를 생각하라. 왜 느낌이 중요하냐면, 감정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기 개발서적들을 읽으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반드시 무언가를 시각화되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껴라 그러죠. 느껴라. 그 참 중요한 지혜입니다. 불신자들도 사용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해요. 감정적인 느낌이 있어야만 두려운 것이 됐던, 자기가 원하는 행복한 것이 되었든 간에 요 안에 있는
잠재의식이 무한한 능력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잠재의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영의 세계, 내 영과 내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와 이루어졌네. 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누군가로부터 실수가 됐든 어쨌든 여러분의 목소리에 100억이 딱 들어왔다고 그걸 확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실 거예요? 벌써 입꼬리가 귓가에 다 걸렸어요 지금. 그렇게만 말해도 기분 좋잖아요. 여기 남집사님 뭐 할 거예요? 집을 바꾼다. 두 번째 애들하고 최고급 뷔페 가서 하루 저녁 썬다. 내 딸 차 사준다. 기타 등도 많이 있겠지. 여러분이 정말 100억이 주어진다면 금전적인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의 문제가 재정의 문제라면 100억이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예를 드는 거지 100억을 생각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100억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부터 할 것 같아요? 당장에 아들들 만나러 갑니다. 당장에 비즈니스를 끊든 퍼스트 클래스를 끊든 최고를 끊어가지고 당장에 큰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 그래서 하여간 요 2, 3일 사이에 한 4, 5일 사이에 싹 얼굴 한번 보고 싹 일단 올 거예요. 걔들 차가 덜덜덜 한 놈은 차도 없고 그래서 차 이렇게 뭐 좀 튼튼한 거 하나씩 좀 중고가 됐든 새 차가 됐든 너무 새 차 사줄 일도 아니고 그런 거 사주고 아마 올 것 같아요. 너무 세속적인 것 같은가요? 여러분은 탈속하시고 나는 세속적이고 속세 안에 깊이 묻힌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들들 얼굴 보고 올 것 같아요. 여러분은 100억이 지금 여러분 돈이라면 뭐 하시겠어요? 맨 먼저 이종민 집사님 뭐 할 거예요? 저봐 저렇게 생각이 상상력이 부재하면 바로 탁 튀어나와야지. 자, 오 집사님 에? 땅 사겠어요? 어디 땅? 어디? 강남? 어디? 세계 속에 있는 땅. 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건 지금 당황해가지고 막 나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김민구 원사님 설마 나에게도 물을까? 그랬죠? 뭐 하실 100억? 네? 여행 어디? 세계 모든 곳? 어디? 첫 번째가 탁 떠올라야지. 첫 번째 나 여기는 꼭 갈 거야. 그게 있어야 가져요. 여러분 어디 하면 딱 먼저 떠올라야 거기는 가게 돼 있습니다. 돈 있으면 세상 여행 많이 해야지. 그건 못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도 안 생길 가능성이 많고. 자, 지극히 세속적인 얘기 같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 마음일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직하게 얘기하자고. 재정 문제가 넉넉해진다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삶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질을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있다면 이 정도 돈이 주어진다면 난 뭐 하겠다. 이런 첫째, 둘째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일에 빨리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내 영도 역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문제에서 벗어나야 다른 생각할 수 있고 다른 감정을 가져볼 수 있고 다른 새롭고 좋은 감정을 내 안에 입력해야 내 속에 있는 나의 영이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꼭 필요한 일들을 끌어오기 시작하고 연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을 어떻게 진리로 무장할 것이냐. 그래서 상상이 당신을 위하여 일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설교도 사실은 맥락은 비슷해요. 그러나 문제라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거냐 하는 방법이 먼저 첫 번째 단계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두 번째 단계가 가능하고 세 번째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자신을 좀 분리시키는 훈련을 하라. 오래 하지 말고 2분, 3분 안에 끝내라. 길게 가면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씨를 뿌렸으면 놔둬야지. 오늘 났나 안 났나, 싹이 났나 안 났나, 지금 뿌리가 내렸나 안 내렸나 다시 흙을 들춰보면요, 꽝입니다. 그거 꽝입니다. 그 심어놓고 자꾸 들춰보고 하면 하나도 거두지 못합니다. 심었으면 놔둬야 합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합니다 하면 그 길로 빨리 열려요. 그래서 문제에서 벗어나기, 두 번째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 그려보기. 그 다음 감사하고 잠시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해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벗어나라. 그래야 그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영이 일하도록 자꾸 간섭하지 말고 빨리 벗어나고 잊어버려라, 비워버려라 하는 겁니다. 그때 딱 심고 빨리 벗어나야 돼. 밭에 가면 빨리 심고 벗어나야지. 근데 개도 못 들어가게 해야 돼요. 밭에서 일하다 보면 씨 심어놨는 개가 돌아다니면서 막 밟아가지고 씨가 바깥으로 다시 나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딱 차단을 해야 돼. 개도 줄로 딱 묶고. 개가 줄로 묶인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쓸데없는 생각이, 아이고 내가 뭐 하고 있지? 쓸데없는 상상을 하고 있지? 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 100억이 애 이름이야? 뭐 이러면서 꽈한다고, 이렇게 내가 심어놓은 것을 자꾸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이탈하라, 비워버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오후에 잠에서 깰 때하고 잠들기 전에 제일 좋은 시간인데요, 낮에도 틈이 나면 밥 먹듯이 한 번씩 하는 겁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 일이 해결되었을 때 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아, 나는 그걸로 뭘 할까? 내가 건강을 얻는다면 무엇을 할까? 내가 돈을 얻는다면 무엇을 할까? 내가 이 관계, 이 얽힌 관계가 해결만 되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까?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까? 그런 것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런 좋은 상상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단지 마음의 세상적인 기법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이미 나온 얘기예요. 엘리야는 지금 이 나라의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제거해버리고, 정치적으로는 아직 해결 안 됐지만 씨를 심었기 때문에, 백성 앞에서 왕 앞에서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빨리 그 자를 이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탈해야 돼요. 이탈하고 나서 오히려 더 좋은 메시지를 받잖아요. 무슨 메시지? 하나님의 산 호렙, 홀로 있어서 호렙인가? 호렙산인데 그 시나이 산이에요. 그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읽고 만났다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호렙산 같습니다. 근데 뜻이 달라요. 호렙이라고 할 때는 메마른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가문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시내는 수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많아서 수풀이 우거진. 그러니까 같은 산인데 이상하게 호렙이라고도 하고 시내라고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원래는요, 그 시내 산이 어딘지를 몰랐어요. 근데 로마가 기독교로 이제 국교를 바꿨잖아요. 근데 그때 콘스탄틴 황제가 꿈을 하나 꿨는데, 그 어머니 헬레나가 성경을 읽다가 신의 산이 어딜까 하고 여행을 온 거예요.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가, 황비가 이 황명을 받고 당신이 보았던 아드님 황제께서 보신 그 신의 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서 여행을 온 거예요. 왔다가 이곳이 신의 산이라고, 아들이 봤던, 꿈에서 보았던, 말해주었던, 설명해줬던 그 산과 비슷하다고, 거기다가요 AD 330년에 그 산 밑에다가 교회를 하나 지어요, 헬레나가. 그리고 나서 AD 550년 유스티노스 황제 때에 거기를 진짜 신의 산이라고 선포를 하고요, 그 황제가 거기다 성 캐더린 사원, 성당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거기가 신의 산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1967년인가 학자들이 그 신의 산 가서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화 유적을, 시내산 유적을 찾았는데 하나도 유물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거기서 한참 떨어진 조금 더 높은 그 산이 있는데 산 정상에 새까맣게 그을려 있어요. 사진을 보면요, 멀리서 찍었는데도 산 정상이 새까맣게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그을려 있습니다. 실제로 올라가 봐도 그렇고.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화염과 불로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에 의해서 그 지역이 새까맣게 탄 거거든요. 그게 진짜 시내산이고 그게 진짜 호렙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성지순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내산은 그 시내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에서 봤던 것이 헬레나가 헬렐레 해가지고 여길 거야 이러고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유스티노를 거치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새로 찾은 바로 그 지역 가서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유적들이, 유물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건 좀 딴 얘기고요. 어쨌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자기가 한다고 뭔가를 했어요. 뭔가 씨앗을 심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하,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는 쫙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원래 우리 같은 민족이었어. 근데 이상하게 공주의 양자가 되었고 애굽의 이인자가 되었고 그랬었어 하면서 애굽 왕실에도 히브리 노예들에게도 다 회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것이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만약 그런 다음에 40년 뒤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갔을 때 옛날에 그 기억을 어른들은 생각해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씨앗을 심었으면 자꾸 들춰보지 말고 태풍을 피해야 될 때는 딴 데로 떨어져 나와라 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큰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큰 폭풍우를 실제로 피하라,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폭풍, 마음의 태풍을 벗어나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그 위기를 벗어나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씨앗을 내면에 심고 더 좋은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을 심령에 심고 그것을 미리 감사함으로써 그 다음에 더 풍성한 삶으로 이동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시라 이거예요. 아멘. 모세가 그 자리를 피했듯이, 엘리야가 그 자리를 피했듯이, 예수님도 그 자리를 피했듯이, 그러나 나중에 더 큰 결실을 위해서 돌아올 수 있었듯이, 엘리야가 보세요. 하나님의 산에, 호렙산에 도달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죠. 뭘 주세요? 와, 모든 주장 선수들을 전부 선수 교체하겠다고 명령하세요. 내가 선수 교체 다 하겠다. 그게 9월 1일 오후 메시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커질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로 발전할 거예요. 이 나라의 이 운명이 전혀 다른 판도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새 주장 선수가 바뀌어요. 야, 아람 왕을 선수 교체해. 네가 가서 기름 부어.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적국인데 왕을 바꿔버려요. 이스라엘 왕, 다른 사람 예후가 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또 그 다음에 너의 후계자를 엘리사로 삼아라. 그는 너보다 2갑절이나 더 역사할 것이다. 야, 후계자가 자기보다 2배나 더 잘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흐뭇한 거죠. 네, 주장 선수를 다 바꿔버리는, 자기가 한 일보다 자기가 하고 빠져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과 비전과 하실 일을 쫙 펼쳐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 인생 내내 했던 일보다 더 확실한 일을 이루어버린 아합을 제거해버리고 누가 왕이 되라고? 예후가 왕이 되게 하라고. 적의 왕이 제거되고 하사엘이 왕이 되게 하라고. 너의 제자가 너보다 2갑절이나 능력 있는 자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 문제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다고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다. 딱 뭔가를 심었으면, 할 일을 했으면 빠져나오고 잊어버리는 것도 지혜고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이렇게 알려줘도 못하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자식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 태몽을 주셨으면 아까 내가 아내의 태몽도 사용해서 기도로 써먹듯이 그리고 행복해지고 더 축복이 나타나게 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뜻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곁길 가고 힘들게 만들 때 자식의 그 문제에 집중하면 두려움이 더 커지고 불안이 더 커지고 미움이 더 커지고 관계는 더 깨지고 더 상처는 더 나고 아물면 똑같고 안간잎 맛 똑같고 막 그러듯이 바켓으로 피바다 그러듯이 그냥 계속 문제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몽으로 돌아가라 이 말. 태몽으로. 아니면 태몽이 없는 자녀라면 태몽을 꾼 적이 없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꿈을 한번 주시든지 아니면 제게 그림을 하나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하면요 참 주님께서 이상한 하나씩 보여주세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사랑의 필드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꼭 임해요. 사랑 안에는 사랑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좋은 그림 하나, 좋은 비전, 자녀의 미래를 보여주십시오 하면 아까 그 쌀떡에서 포도 뭐 하듯이 아주 독특한 상상도 못했던 어떤 그림을 보여주실 거예요. 떠올라요 머리에. 그러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문제에서 떠나셔야 돼요. 자식의 문제를 계속 쳐다보면 자식은 변하지 않아요. 더 커져요. 거기다가 불안해지고 미래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더 악화돼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집중하지 말라고요. 자식을 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을 딴 데로 이렇게 이상스러운 손길을 통해서 보내신 까닭은 자식에 대한 우리도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의 약점, 자식의 부족한 점 때문에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키울 때니까 너는 블레싱만 하고 잊어버리고 블레싱하고 잊어버리고 문제가 나타났어도 잊어버리고 그냥 내 축복만 받고 그러면 내가 키울 거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띄워놓으신 거. 한편에는 자식 기르는 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큰아가로 못 봐서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자녀를 위해서 더 나은 양육 방식이었다. 부모를 떠나서 길리움 받은 자식들이 훨씬 크게 되기도 하더라 하는 것을 아마 입증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에서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법을 그 마음에 훈련을 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토록 마음 아프고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 훈련, 그 감정, 그 느낌 훈련 이거 해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 손에서 내가 심은 씨앗이 잘 될 것이라고 내가 행동한 것, 내가 부족하지만 심었던 일들이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저들의 문제가 얼마나 저들에게 크기에 그토록 문제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마음고생을 하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감사는커녕 기뻐하기는커녕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쉬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들, 주님 이 까닭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째서 우리는 문제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왜 문제를 띄워놓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인생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애쓰고 통제가 안 되면 탄식하고 탓하고 자책하고 그러다가 우울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기도는 하고 주님 우리는 왜 이렇게 반복하는 이 허접한 인생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주여
오늘 말씀 우리 들었사오니 오늘 말씀 그대로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입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포했고 기도했고 씨앗을 뿌렸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지금 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이 땅을 기경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새 마음을 만드시려고 주께서 친히 호미 들고 나서신 것을 지금 봅니다. 주님 크게 일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완성시키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는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의인들이 일어날 것이고 의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도록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평등하고 공의로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어로 오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방언하시면서 다른 문제로 넘어가세요. 방언하시면서 다른 생각을 하세요. 방언하시면서 응답을 생각하세요. 방언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세요. 문제에서 시선을 떼세요. 문제에서 벗어나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시고 여러분은 오늘의 행복을 지키세요.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시고 여러분은 오늘의 행복을 지키세요. 행복을 누리세요. 응답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여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샤바라데 베렐라 티베라간도로스 마셀롬 예드로 디베레가리도마 샤라반다 얀다라스 파센 Indra Chberga Lord and Andra di Belangara Spasens, Dendru di Bergari Andara di Araba Sharaba Latimbaras, Indra di Bera Latindaros Spasens Ariandaras, Yashabandara Kindara di Bera Latarambalas, Ishalondala di Melandara di Arabas, Sandara di Arabas, Endala di Arabas, Sandoro Timbaras, Yarabalandara Tindara di Arabas, Orandara di Arabas, Sendoro di Beredo Moracarias, Dondolo di Bella Shandara Timberes, Dondolo Spendolo di Bellandala Timbera di Arabas, Dondolo di Bellandala di Alambala Carayandaran Saravandari Andara Spasenzolo di Lajan, Indara di Beredandara di Varai Arabas, Wandara di Berecari Andara Sharaballati Arabas, Orenderi Andaro di Beres. 문제에서 완전히 이탈하세요.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가세요. 완전히 다른 응답의 세계로 들어가세요. 완전한 응답의 세계, 영의 세계로 들어가세요. 메시안바라 카리안다라 스파산도로 임베리드베리 거르도마라 디아라바 솔바레 덴노로